네, 신학이란 무엇인가 엘리스트 맥그레스가 쓴 책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3부의 기독교 신학에서 오늘은 교회론 중에서 도나투스 논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방교회에서는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해서 동방교회보다는 상당히 많이 성찰을 하고 많이 또 발전시켜 나가는 일에 속도를 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그 논쟁이 발전을 낳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이 기독교 교리 발전에서도 논쟁을 통해서 많은 발전이 있고 그 중에 교회론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그 로마가 지배했던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일어난 일 중에 그 도나투스 논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나티즘이라고 해서요. 이것은 아프리카 교회 한 지도자의 이름을 도나투스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서 도나티즘 그 주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일이 논쟁으로 번지기까지는 이제 한 사건이 있겠죠. 그 사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은 이제 그 로마 황제가 당시에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인데요. 284년에서 305년까지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해 기간이 303년에서 313년까지인데요. 상당히 교회에 대해서 박해가 다양한 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의 회심과 밀라노 칙령이 있기까지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주 큰 사건인데요. 우리 그 한국교회도 신사참배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도 이제 303년 2월 달에 황제가 이제 명령을 내리기를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독교 서적을 모두 다 불태워라. 성경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를 파괴하라. 이제 그런 이제 엄청난 두 가지를 명령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힘들었죠. 그럴 때 이제 부득이하게 자기네 책을 불태우도록 내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키면서 순교 내지 투옥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넘겨준 자라는 말이 트레디토레스라고 불리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에 와서 변절자 트레이터라고 하는 그 변절자란 낱말이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변절자 중에 이제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 311년에 카르타고의 한 주교를 임명하는 일을 했습니다. 변절한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책을 로마 정부에다 내어놓으면서 뭐 할 수 없이 빼앗기듯이 내어놓은 그 사람은 이제 교회에서 변절자라고 취급을 하는데 그 사람은 주교를 임명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 그 주교로 임명하는 일이 있는 다음에 그 지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니 그 사람이 성직자를 임명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변절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 그 성경을 갖다가
나라에 바치면서 태워도 좋다 하는 그렇게 허락한 사람이 어떻게 임명을 할 수가 있느냐, 성직자를. 그래서 그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388년에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아프리카에 갔을 때에 그 아프리카의 한 분파가 아프리카 지역민에게 상당한 그 호감을 받으면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주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도나투스였습니다. 도나투스를 치니까 이런 인물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우구스티누스고요. 아프리카 여기 이제 요즘도 아프리카 친구가 선교하러 갔다 오는 거 보니까 사진 보니까 이렇게 아주 흙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거 아프리카 조금 더 보여드리죠. 이런 상태죠. 그래서 도착해 보니까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도나투스가 토착민들에게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을 바꿔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3세기에 말이죠. 카르타고에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보편교회 단일성이라고 하는 책을 251년에 이제 써냈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신념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된 거죠. 첫째, 교회 분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은 구원의 가능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둘째, 따라서 타락하거나 떨어져 나간 주교들은 성례전을 거행하거나 교회 성직자로서의 일할 모든 자격을 박탈한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사제나 주교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또 그들에게 임명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부당하게 임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들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릇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을 이제 하면서 아주 상당한 그 원칙을 세워놓은 것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그 주교가 이제 박해를 받아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이제 타락을 했다고 합시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신사참배를 했다거나 이럴 때와 같은 내용이 되겠죠. 성경을 내어놓아라. 우리는 불태울 것이다. 라고 할 때 성경을 내어놨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곧바로 회개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일을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교회를 떠난 셈이 되는 거고, 배교한 사람이 되는 건데, 회개했단 말입니다. 이 회개한, 이 지도자를 두고,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왼쪽에 보면은 이제, 그 주교는 회개했다면 은총이 회복되었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제 주교 역할도 할 수 있고 성례전도 베풀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니다. 그 시프리아누스의 그 예를 들어보면은 이 주교는 타락함으로써 배교의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제 더 이상 이 성례전을 거행할 수가 없다. 이 두 가지가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에
도나투스주의는 타락해서 교회 밖으로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성례전을 할 수가 없다.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다고 했고요. 캐톨릭 당시의 신도들이 처음에는 좀 놀랬지만 신도들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주교는 회개했기 때문에 은총이 회복되었다. 그러면 성례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예. 자, 이제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이 왜 이 도나투스주의를 배격하고 왜 성례전을 계속할 수 있다고 회개한 사람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가르침이 이러합니다. 당연히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죠. 확고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죠.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순수한 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도와 죄인, 온전한 성도와 죄인이 섞여 있는 게 교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퍼스 펄 믹스툼이라고 그렇게 보는데요. 섞인 몸이라는 거죠.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1절까지를 기준합니다. 그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결실할 때를 맞아서 밀과 가라지가 섞인 것을 알게 된다. 여긴 지금 밀이 많이 적게 보이고 아직도 피지 않는 밀인가 이렇게 보이지만 아무튼 이 그림을 원칙은 아니지만 기준으로 해서 생각한다면 말이죠. 자, 밀과 가라지가 섞인 것을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알게 되는데 당장 가라지를 뽑아야 하냐? 아니다 이거죠. 한참 자랄 때에 가라지를 뽑았다가는 밀을 상하게 되어서 농사를 망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대로 두었다가 추수 때가 되면은 밀과 가라지를 가리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 둬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이제 가르침이죠. 교회 안에는 성도가 있고 죄인이 있다. 온전한 성도가 있고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에서 이 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분리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나투스주의자들은 아니다.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세상 전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말한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니다. 타작마당은 곧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이다. 함께 구성원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세상도 되고 교회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아우구스티누스가 볼 때 그 거룩함이란 교회 구성원들의 거룩함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 생각도 이제 포함합니다만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거룩하니까 교회가 거룩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도나투스주의자들의 잘못된 것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은 고결한 도덕을 기준을 하고 있는데, 고결한 도덕을 기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은총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당신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결한 도덕에 의해 살아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 정말 그렇게 그 고결한 도덕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도나투스주의자들은 세례와 성만찬 같은 성례제어는 도덕과 교리가 완벽하고 순수하게 갖춘 사람이 거행할 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할 때는 효과를 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나투스의 주의가 인간의 행위 자격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성례제의 효과는 그것을 거행하는 개인의 공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것을 제정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달린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저에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복음을 가르쳐준 사람이 말이죠. 청년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이단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고민했죠. 야, 나에게 복음을 준 사람이 이단으로 넘어가면 나는 복음을 바로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잘못된 건가? 이거 없어지는 건가? 그러나 그것은 여기 아우구스티누스가 잘 설명을 해줍니다.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고 훼손되고 연약하고 그래서 치유받고 회복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결국은 그것을 제정한 분, 좀 불완전하거나 성격이 모나거나 좀 삐뚤어지거나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어떤 그 성만찬을 했을 때에 그것의 효력은 살아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주장을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교회고요. 왼쪽에는 이제 이 의사가 쓰는 청진기가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건강한 사람이 모인 단체가 아니다. 마치 병원과 같다.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지만 용서받아서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냥 필요하다고 느끼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왔다가 치유를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죄가 없는 삶을 가지고 온 사람만 교회 멤버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 치료를 받고 나가기도 하고 치료받는 과정도 있고 치료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다 모이는 곳이 병원인 것처럼 교회도 그런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누구든지 죄가 있는데 죄가 가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는 분열의 원인도 아니고 또 분열을 정당화하는 근거도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온전히 의롭고 건강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늘나라에서만 이루어진다. 자, 여기에서 약간 뭔가가 이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것은 말이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도 염려하던 그 분열, 그 교회가 하나여야 된다 하는 분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나투스주의와 같은 원리는 아니지만 16세기에 다시 서부 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제58강 기독교 신학에서 교회론에서 도나투스 논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